잘 지내셨나요? 네. 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김세훈 목사님이 섬기시는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이전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마음이 좀 동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거기서 보내주셨던 안내문의 글귀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2년 7월 무더운 여름 초하루 시멘트 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눈물의 기도로 첫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성도의 기도처럼 하나님 새빵살이 면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예배당을 이전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귀한 분을 초대하오니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멘트 속에 담긴 글귀를 읽어보면서 선한목자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겪으신 고생과 그 노고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또한 얼마나 열심히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력하고 애쓰셨을까요? 직접 가서 얼굴을 뵙게 되었을 때 사실 저는 김세훈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김세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던 것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고 예배 후에도 손님으로 왔던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 저는 그분들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기쁨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100년 동안 고생하였던 그들, 그리고 고생의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처럼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재건하였던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민족이 주전 538년경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다시금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들은 그 먼 타국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은 과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약 3,500km.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50년의 시간이 흐른 그들에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고향의 터전을 다시금 확인하는 일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4, 5개월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물론 가는 길은 머니까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기대를 갖고 아마 그들이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향에 막상 도착했을 때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불타버린 성전과 폐허가 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담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절망과 또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다시금 자신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겠죠. 새롭게 집을 지어야 했고 땅을 개간해야 했고 또한 제멋대로 자란 풀들을 깎는 수고도 당연히 이들이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도 해야 했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한 그 수고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도 방해를 하고 성전을 짓는데도 방해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이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먼 타국에 살다 보니까 그 타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던 사람은 아무리 포로였지만 넉넉한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 빈약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터전에서 다시금 살림을 개간한다 할지라도 당장 씨를 뿌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한 문제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었을까요? 좀 잘 사는 어, 동포들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이나 아니면 같은 민족에게 가서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당장의 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이자를 일반적인 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고리대금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은 갚을 수 없는 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살림살이만 따져도 힘들고 벅찰 텐데 거기에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금 재건해서 황폐해진 도시를 다시금 자신들이 살 곳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방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이놈들이나 저놈들이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찌어찌해서 성전은 그래도 재건이 되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하게 되었지만 성벽까지 마무리 지을 엄두조차 이들은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도 한 차례 두 차례 연기가 되어서 약 15년의 시간 동안 겨우겨우 완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고 완성되는 데에는 또 8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료와 수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들은 성벽을 재건할 마음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또 성벽도 완전하게 재건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도 완전하게 재건하게 되면서 감사 예배를,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이 1차 귀환부터 이 3차 귀환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록의 역사는 힘있고 또한 가지고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그들의 이름이 주로 기록이 되었고 또 남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학자들 위주의 이름이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1차 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 오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오게 되면서 그들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최초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1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주도로 인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이 재건되게 되고,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흐른 주전 516년경에야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8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왔던 이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자손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그 터전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본문 12장 10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다야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그 긴 시간이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동안 성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건이 되었고, 제사장의 역할은 이들이 감당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성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재건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변의 침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 과정 동안 이들이 흘렸던 노력, 기도, 땀방울들은 얼마나 크고 소중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요아김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성전의 주전 444년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 요아김의 시대에 드디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아김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들을, 성벽을 짓고 멈춰지고, 성전을 짓고 멈춰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짓고 멈춰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담으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그 모든 과정들을 했을 때, 사실 성경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독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 또한 몇몇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 그 일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나타내는 부분이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들은 저희가 그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재금을 치고 노래하고 또한 신나게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였고, 행렬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 누구에게 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지금의 이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포로의 그 생활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상상은 이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들에게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왜 유다의 백성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채워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들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학계 그리고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이 너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에스라를 통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유다의 백성들은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완벽하게 다 끝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끝낼 수 있었구나라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거예요. 감격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선한 목자교회 입당 예배의 그 글귀 안내 글귀를 읽어드렸는데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신나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끝낼 수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여전히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1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대면 예배가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걱정하고 염려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현장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주일 낮 예배 1, 2부 예배에 방송적인 시스템 문제가 생겨서 아예 예배 송출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다행히 오늘은 예배가 잘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참 몇 명 모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초라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염려가 내심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약 5개월 동안에 물론 저희가 작년 7월까지는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거나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거나 몇몇 청년들과 만나는 일들이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을 그동안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올 수 없었을 텐데 어쩌면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가 드려졌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올 수 있고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멈춰졌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한두 번만 나오지 않아도 나가는 게 되게 어색하고 또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5개월, 6개월 정도의 이 시간 동안을 멈춰져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나가야지라는 마음을 품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각자 각자의 얼굴을 저도 지금도 보고 있지만 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던 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1500년 전 유다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본문 4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에 겨웠고 그리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큰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걸까요? 네,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우리가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떠오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른들만 즐거워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부녀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당연히 드렸다라는 거겠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멀리 사람들이 누가 그쪽에 가서 소리가 들려? 들려 이러고 말한 것도 아닐 텐데 그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단순히 들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단순히 이들이 크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의미로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멀리서 이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겠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멀리서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기쁜 마음, 흐뭇한 마음, 행복한 마음. 유다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과 똑같은 그 마음을 누구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보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야에 분명하게 그 모습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보시면서 그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감격에 겨워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다라는 거죠.
이 유다의 사람들만 감격하셨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다드림이 열심히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한데, 그 기쁘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감격에 겨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1500년 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당연히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만 예배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 스스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똑같이 이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치 1500년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최고의 예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뭔가의 혜택을 누리고 뭔가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는 쌍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겠죠. 저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만 단순히 손꼽아 기다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날 이 시간을 기억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석사구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최대로 주님의 은혜에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까지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혹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또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